가정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별로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정권이 연장되고 뭐 아주 복잡한 속내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항상 10위 안에 이란이 기독교 박해 국가죠. 1위는 북한이고 근데 지금 사상 최대로 기독교인이 늘고 있답니다. 이란 안에서. 가장 살기 힘들고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박해하고 배교하면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 그냥 가족이 명예살인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은 대부분 다 이란에 있는 지하 가정교회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 그만두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세우라 외에는 주신 말씀이 없고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고 작은 모습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영성을 이 시대의 진리의 내용들을 이 가정교회에다 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실은 이란 지하 가정교회에 비교하면 마음대로 찬송해도 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도 되고 그러니까 실은 배부른 거죠. 우리는 초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거고 어쩌면 배에 기름기가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쭉 에베소서를 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서에 6장 이제 13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처음 들어가는 주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24주 동안 해왔고 지금 이제 25째 주가 될 때 이제 비로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를 동여매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자들은 행복으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부름받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신자로, 교회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큰 비밀이 깊은 영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이 타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그 결과로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이 처음 창조했던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옛 창조한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싹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낫죠. 쉽죠. 우리도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것보다 싹 무너뜨리고 폐허를 만든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건축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재건축하는 게 훨씬 쉬워요. 리모델링은 부분적으로 깎아내고 거기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재건축이 훨씬 쉬워요.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아예 없는 데서 다시 출발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가격도 그게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못나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를 제거하고 우리를 포맷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조 사역 속으로 인도해 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싹 다 없애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개치 않으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취소하거나 없애버리질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창조사역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자유의지가 없이는 형성될 수 없고 명령만 내리면 내 말을 딱 듣는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수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신적인 의미의 자유의지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규칙,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데 천사들마저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인간들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만.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죄밖에 안 짓는데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두고도 우리를 거룩의 차원, 하나님의 신적 형상의 경지에 존재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위하여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죠. 우리는 이 타락하고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 땅을 저주하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상하고 배신하고 해하고 원수 같고 복수하고 하는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악을 향하여만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할 때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직접도 하십니다. 지금 이란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진리를 계시하시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변화시키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나서는 완전히 격리되어 살지 않고 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불러내셨으니까 우리를. 그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사단은 자기의 종노릇하던 존재들을 빼앗기니까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신자된 존재의 정체성은 무조건 전쟁 한복판 가운데 살도록 애초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너 행복하려면 예수님 믿어로 전도하는 것은 어쩌면 사기치는 거죠. 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자, 믿는 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물론 초신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야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변질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쩌면 소수밖에는 소유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행복으로 부르지 않았다. 신자의 존재의 전체성은 애초에 그 컨텍스트, 내용의 흐름이 불러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 출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모든 무장의 기초이며 근거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뭐 다 영화 봤으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죠? 남자고 여자고 그냥 통짜로 된 긴 옷 입죠. 성가대복 가운 같은 거 입잖아요. 그냥 통짜 옷이죠. 저 발밑까지 가는 통짜 옷을 입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길 갈 때 옷을 자기가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옷 자체는 되게 편한 건데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여자들 웨딩드레스 입으면 쉽게 걷지를 못하고 뒤에 이모님이 하나 붙어가지고 방향 틀면 들어서 옮겨줘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대에 입고 있던 옷들은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굉장히 몸이 불편해지는 옷이란 말이에요. 활동하기에 굉장히 나쁜 옷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게 일단 활동하기에 편해지죠.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띌까요? 허리띠를 진리라고 부르는 데서 그 힌트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뒤에 뭐 믿음의 방패, 호심경을 메고, 흉배라고 하는 호심경을 메고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런 거를 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진리의 허리띠로 자신을 동여매지 않으면 뒤에 어떤 무기,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가져도 그건 어떤 의미에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주 약한 무기로밖에 쓸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기 치맛자락 밟고 넘어져 버리면 그 무기 사용하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로 우리는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진리가. 일단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13절에 오늘 본문과 같죠?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야 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신자가 갖는 모든 무장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 말하자면 그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묶어서 한 목적을 위한 무장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는 싸움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왜 싸우는가 하는 목적 없고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 무장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죠. 요즘 우리나라 무기를 굉장히 많이 팔죠. 폴란드에도 팔고 유럽, 동유럽에서 러시아가 저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 나라 지형에 따라 어떤 때는 자주포를 사야 되고 어떤 때는 탱크를 사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목표와 내용, 우리의 존재의 방식,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준비가 안 됐으니 안 싸울래요. 저는 준비가 됐으니 싸울래요. 이런 자기 선택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싸움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적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예외 없이 전쟁터 가운데 부름받는다고요. 전쟁은 그냥 필수 불가결한 우리 인생 자체예요. 그러니 선택사항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려면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고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오고 내가 왜 이 존재의 불완전함을 경험해야 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고 하는 거를 질문할 틈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원래. 전쟁통에 있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폭탄 떨어지니까 죽는 거지. 우리 전쟁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내 영혼을 장악하려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선택을 해요? 싸워야지. 근데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이해 못하면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 하나님 안 믿고 그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라고.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땐 그렇게 눈물도 주고 은혜를 주더니 왜 계속 이렇게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안 빠지고 11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안 빠지는데 왜 이 고통을 줘요? 하는 거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그렇게밖에 가르치질 못했다고요. 신자의 존재의 정체성이 뭔지를 이해를 못 시킨다고요. 그러니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전쟁터는 지가 나가는 게 아니지. 그냥 전쟁터 속에 사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 정체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철없는 데서 살고 군사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애처럼 굴기나 하고 다 거기 멈춰 있다고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예외 없이. 좀 쉽게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면서 엄히 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동의가 안 되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진리를 허리띠로 매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전쟁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 편지를 읽을 신자들에게 너희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만 이게 성립이 되냐? 이 1절을 근거로 해서만 성립이 돼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게 동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행복하라고 안 불러요. 고난을 받으며 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래요. 내가 너 불렀으니 행복하게 해줄게. 너가 건축 헌금 많이 하면 너의 사업을 잘 되게 해줄게. 이런 거 없다고요, 성경에. 이런 거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며예요.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굉장히 관념화되고 개념화되기 쉽습니다. 이걸 저는 무수하게 겪죠. 읽은 책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관념화되고 개념화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질문해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왜 하는 것 같아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의미 있고 선하게 살기 위하여,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못 대답할까봐 답을 못하죠, 보통. 이럴 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사지선다가 아니고 이지선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1번 손. 나 안 들어. 2번 손. 2번도 안 들어. 뭐지, 이건? 예수천당 불신족. 이거예요? 의미 있고 인생을 가치 있고 선하게 살려는 거예요. 답을 왜 못하지? 천박해 보여도 1번입니다. 2번은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불트만 같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나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높고 인류의 성현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살아내므로 가치 있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므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가르침은 살려내자. 그게 부활의 의미고 상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영혼을 대속하시고 그 내용은 싹 빠지고 선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가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오는 거예요. 훨씬 멋있고 세련된 방식으로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저를 보니까 죄밖에 사랑하는 게 없고 게으름과 욕망과 태만과 쾌락을 사랑해요. 선한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예수님 안에 포함돼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린 속습니다. 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겠습니다로 간다고요. 저를 스타로 만들어주시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 도네이션도 많이 하게 하고 내 팬클럽들이 굶어 죽어가는 애들을 위하여 돈도 많이 보내게 하고 그렇게 하겠으니 저를 스타로 만들어 주십시오가 기도의 내용이 된다고요. 우리는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열심이고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해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신앙,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 나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그걸 멋들어지게 바꾸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헬레니즘과의 전쟁이고 우리가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믿는 것은 실은 그리스 로마 철학, 헬레니즘의 철학에서부터 쭉 내려온 것들의 변종이고 그래? 그러면서 신학에서도 스콜라 철학이 이제 중세에 대두되고 하는 그 역량이 쭉 오면서 르네상스 때 뒤집어지니까 그게 모두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요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어온 거예요.
이게 몇천 년 된 흐름이에요. 이 사고의 흐름이. 그러니 이거 구별하고 분별하여 진짜 신앙 갖고 있으면 누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세련된 게 없어 보이고 도덕적으로 어떤 것도 감흥을 못 주고 그러니 다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 제가 저에게 어차피 능력도 주셨고 저 조금만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시면 아니 교회 헌금도 팍팍하고 다 요따구로 가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 박수 쳐줘요.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통하여 이렇게 헌금을 하기로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래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있죠. 왜 제 마음엔 없겠어요? 아니, 교회 헌금 많이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 솔직히 좋지. 구제, 봉사, 희생, 전도센터 만드는 거, 무슨 헌신,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주님이 없고 그런 일들만 남아 있으면 그냥 회칠한 무덤이 된다고요. 회칠한 무덤. 하나님은 이걸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수도 없이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의 개념과 관념을 깨트리시는 일을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꾸 부딪히게 하세요. 그 사건들을.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이 관계망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하는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 행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행위를 해서 자신이 부각되는 것이 자꾸 나오면 그건 자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전도를 했어. 누군가를 도와줬어. 근데 자꾸 자기가 부각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꾸 앞에 나와. 그건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만 부각되기 시작해요. 점점. 그러지 않은 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인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악한 일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위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거나 힘든 사람이 좀 덜 힘들게 되거나 하는 정도의 일이겠죠. 근데 힘든 사람이 좀 덜 힘들게 했다고 그 은혜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잖아요. 힘들었다 나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쫄딱 망할지, 불치병 걸릴지, 교통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은 그런 와중에 사는 거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힘든 사람 도와주고 공감하기 위해서 같이 눈물 흘리고 자기 감정에 좋겠죠.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여기세요, 물론. 근데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안 그러면 감정에 속고 분위기에 속습니다. 분위기에 속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 분위기가 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 저는 여기에 와야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헐벗고 마음이 온유한 자 이야기, 마음이 청결한 자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그 중에 단 하나도 나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단 하나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안 부딪히고 있다면 그냥 문학,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성경은 최고의 문학이니까 아름답게 꾸며진 문학에 감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부딪히면 내 안에 그럴 자원이 전혀 한 톨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돼요. 아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그런데 왜 난 이 의를, 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지? 난 심지어 왜 이걸 싫어하지? 아니, 가난한 거 좋아할 사람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고 헐벗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싫다고요. 내가 왜 이걸 싫어하지? 머리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고 부르르 떨며 내가 결단하고 뭐 선교 대회에서 부르르 주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일어났고 주님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젊었을 때 분명히 내가 했는데 근데 왜 난 이거 싫어하지? 이거 하다가 내 자녀 못 먹이면 어떡하지? 그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향해 사는 거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51편에 다윗이 처절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도달해 있어야 이 가난한 심령에 도달해 있어야 진리로 허리를 동이게 되는 거라고요. 진리가 뭔지 진짜 부딪혀 본 거라고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악밖에 없구나. 내가 사악하구나. 내가 사악하다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증명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는 조금 뭐 잘하면 담임 목사한테 칭찬받고 그러면 젠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죠? 근데 그 젠체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 더 나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겸손한 모습만 보여요. 그리고 그 겸손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언젠가 자기가 한 착한 일이 들통나 버리도록 겸손해요. 자기는 결코 밝힐 의사가 없었는데 아이쿠야 이게 밝혀졌네 까지 되도록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알면서.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젠체하는 인간인 것을 아예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대충 눈물을 흘리고 떼우려고 하지 마세요. 음악 반주 나오고 기도합시다 해서 눈물 흘리고 떼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가 어디까지 사악한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요. 국가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줘. 이거 필요한 일이죠. 근데 이런 기도할 때 항상 분위기나 결론을 보면 십자가는 덜 부각돼요. 그럼 뭐가 부각돼요? 교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부각돼요. 안 그래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래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면 나는 그러지 않는데 나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괜찮은 사람입니다가 되지 십자가가 부각되지 않는다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지 못하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라도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인정받으려고.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건데 이 무서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요. 이게 다 어디로 가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신앙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분과의 교제로 들어가지 않고 그분이 없는 선의, 희생, 봉사, 전도 그런 것들이 각자 혼자 개념으로 각자 떠돌아다녀요. 묶이질 않고. 그건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의 잘난 체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신신학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구제, 기도, 금식 얘기가 나오죠.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구제하는 사람, 금식할 때 나 금식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기도할 때 나 기도해요 하고 금식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예요. 주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거, 세련된 거, 멋있는 거, 감동적인 거 자꾸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만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에 초라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도 실은 믿는 자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본질, 진리의 본질을 붙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영광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요, 그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훈련하고 그 훈련하는 일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이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목표로 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첫 번째 무장입니다. 이 무장을 단단히 하시고 이제부터 벌어질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씩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장착하고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